살다 죽는 거 잠깐인데 남길 것도 없는데 영원한 것도 없는데 썩어질 것 사다가 영원 생명 놓치겠네. 예수 믿으면 눈물 걱정 근심 한숨 짐을 벗네. 우리 예수님 함께하니 믿어 갚아주실 날 구도리라. 말씀대로 살면 축복 순종하며 살면 기쁨과 형통 너와 내가 변함없이 믿는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감사한 마음 변치 마라. 마음 변하면 소용이 없다.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무엇을 하든 기쁨으로 세상 소리가 요란해도 믿어 갚아주실 날 고도리. 말씀대로 살면 축복 순종하며 살면 기쁨과 형통 너와 내가 변함없이 믿는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오늘 설교 제목은 거룩한 걸레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조금 이상하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걸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닦으면 먼지나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걸 닦기 위한 헝겊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텐데 걸레를 사지 않습니다. 만들어서 씁니다. 런닝이나 오래된 그런 옷들을 접어가지고 꼬맵니다. 꿰매서 그거를 걸레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만들지 않고 삽니다. 좀 비싼 듯한 느낌을 줍니다. 더러운 것을 닦는데 필요한 것이 걸레입니다. 아마 모든 집에 다 있을 것입니다. 걸레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가정에 1개, 2개, 3개씩 걸레가 있습니다. 걸레가 없으면 곤란합니다. 걸레는 필요한 물건입니다. 화면을 보면 걸레는 저런 모습입니다. 더럽고 깨끗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합니다. 두 번째 걸레의 뜻은 행실이 더러운 사람을 비유해서 쓰이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흉볼 때 그렇게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잡아다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을
걸레 같은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정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난하지 않으시고 각자 자신을 돌아보아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그 얘기를 보면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을 부를 때도 사용됩니다. 세 번째, 걸레의 뜻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남들이 싫어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허드렛 일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를 들면 설거지를 시키면 화장실을 청소하라고 하면 다 불평합니다. 그런 일들이 다 허드렛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조금 능력이 없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일을 무시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의 반장 선거에 서 반장이 되고 싶은 그 학생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잘 듣고 앞으로 내가 반장이 되면 여러분을 위해서 걸레가 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몰표를 얻어서 반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반장이 되면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대표가 돼서 나를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겠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은 호감을 얻는 법입니다. 이 사진에 나온 사람은 걸레 성자. 성자라는 것은 예수님 한 분이시지만 걸레 성자라고 부르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감리교회 목사님이십니다. 1882년에 탄생하셔서 1931년에 돌아가신 순정도 목사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목사님은 아니지만 이분의 삶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뒤늦게 이분의 그 훌륭한 사역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손정도 목사님의 삶을 보면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회는 인천에 있습니다. 내리교회. 서울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정동제일교회입니다. 정동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또 3.1운동 때 독립운동을 하는 데에 아주 핵심 역할을 했던 분이십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졌는데 그 임시정부의 의장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선포했습니다. 1919년 9월 11일입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맡았습니다. 또 농민 호조사를 설립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시죠? 농민 호조사는 지금이 아니라 예전에 귀한 기관이었습니다. 호조라는 것은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회사를 세웠습니다. 농민들이 혼자서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서로 도와서 농사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기관을 세워서 일했습니다. 저도 손정도 목사님에 대해서 뒤늦게 이런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손정도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지만 이 목사님께서는 나는 비단이 아니라 비단이라는 것은 아주 화려하고 고급 천입니다. 그런 비단같이 화려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걸레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많은 일을 감당함에도 아주 겸손한 모습이셨습니다. 이 손 목사님에 대해서는 늦게 이런 일들이 알려졌습니다. 2019년 12월 24일, 25일 성탄절 때 KBS 1TV에서 성탄 특집 다큐멘터리 2부작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 보셨을 것입니다. 걸레성자 손정도. 무슨 까닭에 무엇을 얻고자 서로 다투는가? 평화의 세계, 사랑의 세계를 짓고자 한다. 어두운 음부의 권세를 멸할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셋이서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위험할 것이다. 꼭 떠나셔야겠습니까? 시노노가 고와쿠나이까. 내 몸을 죽일지라도 내 영혼을 죽이지는 못할 것이오. 지난 날에 우리 민족을 팔고 국가를 멸망에 이르게 한 것이 소위 지도자들 아닙니까? 내가 너를 아노니 두려워 말라, 낙심치 말라. 주님, 날마다 쓰러지고도 날마다 일어서는 조선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영상을 이렇게 편집해서 지금 보았는데 이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찾아서 밴드에 올리겠습니다. 시간 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고문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받고 중국에서 폐에서 피를 토하다가 49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렵고 약한 사람들을 섬기며 도왔던 분이십니다. 이분의 아들이 장남이 손원일,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는데 우리나라 초대 합참의장을 지냈습니다. 아드님이 그 일을 했고 손자는
장로로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 장로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걸레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그런 더럽고 냄새가 나고 그런 것을 깨끗하게 치우는 게 걸레입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자리보다는 걸레처럼 그렇게 사는 것.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그 할 일을 충분히 감당하는 걸로 만족한다고. 자랑받기, 존경받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손정도 목사님의 그 손자 되시는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안남도에서 탄생하셨는데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도시에 가다가 자는 곳에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원래 유교 집안이었는데 그 목사님을 만남으로 함께 자면서 교제를 나누며 그 목사님께 전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리게 하셨다는 이야기 등 그 얘기를 듣고 상투를 자르고 집에서 쫓겨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셨답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전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가가와 목사님, 일본 목사님이십니다. 나가노 목사님, 또 일본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입니다. 가가와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나가노 목사님은 잘 알려지지 않으신 분이라 사진도 없습니다. 가가와 목사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거리에서 거린들을 섬기고 먹을 것을 제공했습니다. 가가와 목사님은 가난한 사람들만 만나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지들에게 또 식사를 나눠주고 그들 가운데 변비로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을 손으로 그 병을 치료하는, 도와주는, 정말 자기의 침을 이용해서 도와줬던 목사님입니다. 보통 분이 아닙니다. 기자들이 왜 그렇게 살고 계시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그들에게서 배운다고, 또 나가노 목사님께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120년 전에 일본에 교회를 세우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기 때문에 전도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깨닫고 공부를 한 후에 결혼해서 목사가 돼서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 추운 지역, 사람들도 많지 않은 곳에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아무도 교회로 오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교회에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도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왔습니다. 기뻐서 힘을 내서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뼈만 남아있는 얼굴이 창백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궁금해서 집으로 들여서 아직 식사를 안 한 것 같길래 아내에게 식사 준비를 시키고 또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술 마시고 방황하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학교에 다닐 때 폐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병이 나은 후에 오라고 학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로부터 쫓김을 당한 후에 교회도 싫어지고 다 싫어졌습니다. 나를 따뜻하게 위로해 줄 곳이 없구나.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저 추운 지방에 가면 나가노 목사님이 계신데 그곳에 가봐라. 누가 얘기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밥을 함께 먹고 그 먹는 도중에 피를 토했습니다. 목사님이 직접 그 더러워진 곳을 다 닦았습니다. 또 아내에게 음식을 다시 준비하라고 이르고 또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했습니다. 이 청년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것은 말씀으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행동으로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걸레는 얼마나 소중한가.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닦아낸다면 나에게 묻은 그런 더러운 것도 닦아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한 걸레라고 오늘 설교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경험하며 살다가 고통 가운데 결국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습니다. 그것은 걸레가 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닦아주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룩한 걸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씻을 능력을 가진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 죄에서 씻김을 받고 용서받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걸레질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성전에서 걸레질 하시는 예수님, 그 성전을 방문하셨는데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모두 서로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화가 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걸레질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 성전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성전이 깨끗해도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보혈이 없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적이 없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있지만 더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앞에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나도 걸레이고 싶다. 이런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걸레가 되는 것 괜찮습니다. 방법은 2022년 교회 표어처럼 첫사랑을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걸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을 때 걸레를 닦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하다 보면 이 걸레가 손에 익습니다. 또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청소하고 또 아이들의 코 묻은 코도 엄마가 손으로 닦아줍니다. 옷깃에 닦아줍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전하고는 그렇게 달라집니다. 아까 이야기한 손정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훌륭하고 공부도 많이 한 분이 걸레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그렇게 산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다면, 예수님처럼 걸레처럼 화장실 청소하라 그러면 네, 또 음식물 쓰레기를 또 음식을 만든 다음에 설거지를 하라 그래도 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시키면 막 화를 내는 것은 아직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걸레가 되고 싶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런 겸손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걸레는 더러워서 걸레가 아니라 더러운 것을 닦아서 걸레가 된 것이니 본디 걸레는 처음부터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 용도와 목적에 따라 그렇게 불릴 뿐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걸레가 되고 싶다는 것은 더러워도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니라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 말씀을 바꾸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걸레를 들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대신 걸레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이분은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입니다. 인도에서 그 거린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사랑은 걸레와 같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키도 작고 키가 150cm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거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원래 잘 사는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유럽에서 태어났는데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인도에 가서 살았습니다. 인도에 가서 45년 동안 거지와 같이 함께 그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노벨 평화상도 받았습니다. 천주교 수녀이지만 굉장히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섬기고 돕고 위로했던 분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우리 서울 농아교회 모든 성도님들 2022년 나는 걸레가 되고 싶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걸레처럼 겸손하게 낮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삶이 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의 걸레가 되어야 할 교회. 교회의 목표는 교인들만 서로서로 화목하고 교제를 잘 나누고 기쁘게 사는 것이 목표라면 그것은 교회의 목표와 벗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운 의미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은 어둡고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청인이나 농인이나 똑같습니다. 그 사회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 곳에 빛이 필요하고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의 나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둡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볼 줄 모릅니다. 빛을 비추면 빛을 통해서 자신의 더러워진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레로서 그들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그냥 더럽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끗이 닦아줄 때 세상은 깨끗하고 바르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처럼 우리에게 명하신 예수님의 그 사명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동시에 교회가 부흥되고 또 교회가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는 교회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는 걸레가 돼서 세상에 나가서 닦아줘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누가 뭘 쏟았거나 토했을 때 그것을 깨끗이 닦으면 깨끗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러워집니다. 그것을 깨끗이 닦을 때 걸레는 더러워지지만 그것이 깨끗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역할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전에 부패하고 더럽고 냄새나던 세상 가운데 죄로 물들어 있을 때 빛을 주시고 그런 더러움을 깨닫고 변화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예수님의 거룩한 걸레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칭찬받고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삶보다 빛 없고 어두운 곳에 안 보이는 곳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하고 병들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돕고 섬기고 위로함으로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행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감리교회 손정도 목사님, 그 목사님의 삶과 정신 우리 모두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모든 생명과 생명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서울농아교회 2022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 되고 뜨겁게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헌신하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농아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